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속도를 맞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잠깐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쾌락을, 향락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나보다,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그래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걸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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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에, 착각에 빠지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모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부모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 부모의 말이. 그러면 먼저 주님 안에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적하게 되면, 부모의 말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거절하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주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 그러니까 부모들도 나중에 나오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상식과, 세상 상식과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억압하고 자녀를 압제하면, 자녀를 감정을 아프게 하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라도. 첫 번째가
주 안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세상 상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과 뜻대로, 자기 욕심을,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이상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상을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이상을 이루는 대리자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룩하려고 그런 자만심에서 나오는, 자기 자의식에서 나오는 양육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 뿐이 아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모순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나중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버렸어요. 벌써 시행착오를 해버렸는데 벌써 자녀들은 성장을 해버리고, 그래서 자녀들의 일생을 망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하지 않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나간 저처럼 시행착오를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지금은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지나간 세월을 물릴 수가 없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옛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 없듯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을 이 말씀대로 먼저,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부모들이 예수님 믿지 마.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그 말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갑이 너무 세니까. 부모의 영향이 너무 강하고 크니까 부모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의 그 품을,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래서 교회를 못 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애들에게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해요. 그런 걸 많이 듣습니다. 제가 난감해요. 그럴 때는. 그러면 그들에게 어렸을 때도 아니야,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전도자인데도 못해요. 어렸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하는 영에 끌려갑니다. 자기가 독립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성인이 됐을 때는 이제 자기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대적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성장해서 독립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아들이 역으로 부모님을 전도해서 영혼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쉽고도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에게 하신 말씀은,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중에 나오죠. 근데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젊은이들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첫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가운데서도, 성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자기의 부속물로 착각하고 세상 상식으로 가르치는, 양육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성도인데도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겨우겨우 이제 믿음의 눈이 떠져서, 믿음이 연약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지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세상 의식으로, 세상 상식으로 양육합니다. 그랬을 때 갈등이 생기죠. 자녀들이 여러분들, 믿음은 나이순이 아니에요. 세상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믿음이 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하고는 별개입니다. 나이하고는, 연세하고는 별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더 돈독하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은사 있는 어린아이들도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세상에 우리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못해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부. 오직 성령님만이 아세요. 근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야 그게 알게 돼요. 우리는 은사가 있어도 부분적입니다. 티끌과 같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티끌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주 만물이 너무 광대하는데 자기를 티끌에 비교했습니다. 티끌과 같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믿어지냐 안 믿어지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 타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걸 우리는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어렸을 때는 이해 못했던 그 일들을, 그 사건들을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믿어집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어렸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워나갑니다. 말씀을 배워나가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요. 아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하늘이.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요. 주님은 하늘에 계세요. 근데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데.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믿어질 때 아멘. 하늘이 연결돼요. 우리는 땅에 있지만.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아멘. 아멘. 그리고 내 몸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이 여기 거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봐요. 그거는 끊쳐지는 거죠. 하늘과 끊쳐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성전은. 주여. 세상 걸로 세상 걸로 채워보세요. 자기 몸을. 그러면 그러면 그 세상에 썩어질 육체죠. 썩어질 해골이죠. 해골. 세상에서 썩어질 뼈다구. 해골 뼈다구. 해골이에요.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건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어느 것으로도.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런데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이 하늘나라가 되죠. 하늘나라 지점이 되는 거죠. 아멘. 본점은 삼층천에 주님이 계시는 삼층천이고 우리는 하늘나라 지점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하늘나라 지점. 아멘. 그런데 말씀으로 연결되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임하는 말씀, 임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임재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임재의 말씀. 임재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내 머리 꿀통에서 나오는 이 머리에서 나오는 이 몸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아멘.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확증을 하신다고요. 확증. 아멘. 보증으로 인쳐주신다고요. 보증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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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은 자기를 속여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속아 넘어가요.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자기 스스로 속여요. 그 뜻은 뭐냐면 자기를 아는 자의식에서 자의식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의식에는.
그래서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나가 말이여 내가 왕년에 뭐 어떤 사람이여 내가 왕년에는 나도 잘 나갔어. 자기를 드러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자신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그게 작전이에요. 마귀의 역사하심.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해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선전하고 광고하죠. 이게 자기 자신,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질 못해요. 마귀의 영이,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서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를 자랑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라는 게 뭡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존심은.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을 죽이죠. 그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몸을 탐내서 도둑질해서 담 넘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가 저놈을 죽였습니다. 그러죠? 그걸 영의 세계로 보면 마귀가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살인하게 사람을 죽이게 한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 죽인 것 같죠? 아니에요. 마귀가 시켜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 마귀라고 하죠.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소경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그런 어두운 생각이나 그런 마귀의 작전으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걸 성령의 믿음의 방패로서 마귀의 불화살, 그 나쁜 생각, 시기, 미움, 질투, 살인, 도둑질, 간음, 그런 것들이 다 마귀의 불화살이에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다, 우리의 영혼에다.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의 방패죠. 방패가 있어야지 불화살을 막을 수 있죠.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마귀가 쏜 불화살을 먹고 죽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마귀의 불화살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서, 자기 스스로를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속아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면, 성결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을 붙잡고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 성도는 마귀의 불화살을 넉넉히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는 거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에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요. 아멘. 성령께서 말씀이 있는 자의 그 검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사용하게 하세요. 근데 말씀도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죠. 믿음이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방패가 생겨요. 제가 기도를 드려보면 어떤 사람은 방패가 이제 완성이 안 됐어요. 조금만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방패 손잡이만 있어요, 뒤에.
어떤 사람은 3분의 2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온전히 만들어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금으로 된 방패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으로 된 방패를 갖고 있어요. 이게 방패도, 믿음의 방패도 다 달라요. 그 믿음에 따라서. 저는 볼 수 있으니까 알게 되죠. 보이게 하시니까. 보여줘요. 기도드리면. 눈 감으면. 눈을 뜨면 안 보여도. 눈을 감으면 보여요, 저는. 우리 스승님께서는 눈을 안 감아도 눈 뜨고 보여주셨거든요. 성령님께서. 근데 아직 저는 그런 단계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눈 감으면 보여요. 플라스틱 방패인지, 금방패인지, 은방패인지 알아요.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벌써 성령이 거기 있다는 거죠. 오른손에.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오른손에. 그걸로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주님께서. 다 나와요. 6장, 에베소서 6장에 나중에, 이제 거기에는 오늘 시간 관계상 못 오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시간 관계상 다 못해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만, 두 가지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려고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소멸시켜버려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러한 마귀의 불화살을 공격을 막아내라 이거예요. 막아나게 될 때 원수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게 돼요. 지난번에 내가 했죠. 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몸을 탐내서 그 속에 도둑질해서 들어간 그 마귀다고. 마귀의 영.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원수는 여기서 마귀라 그랬죠. 마귀.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비법을요. 공식을. 그랬을 때 공식을 알게 되고 배우고 알게 됐을 때 사람을 원수 삼지 않아요. 사람을 원수 삼으면 자기 자신부터 죽어요. 주여.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화병 나요. 병 나요. 자기 자신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를 사랑하셔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원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거죠.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마귀가 원수다는 거죠. 아멘. 그걸 알게 되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요. 근데 모르니까 자꾸 미워하잖아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미워하게 되니까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죠. 이게 다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 네 가지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이루시기 위한 그 재료예요, 재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으면요. 우리 죄 안 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능히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알아야죠. 말씀을 배워서 알았을 때, 깨달음을 받았을 때 움직일 수 있죠.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속여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아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요.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공식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요한복음 14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이 본문을 잠깐 놔두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요.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자기가.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부르야죠.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드려요. 찬송도 안 하니까 안 올려드려요. 주님께 안 올려드려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배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죠.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주님께서 사랑을 주세요. 그 주님의 사랑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늘과 땅을 아까 연결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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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하늘문이 열어진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녀들을 자기 소유물로, 부속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자녀야. 내가 함부로 어떻게 못해. 경계심을 갖고 절제하고 자기 판단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시간 관계상 많이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 한 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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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모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축복. 아버지.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내신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대로 움직이면 주님께서 나타내세요.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나타나세요. 주님께서. 주님을 어떻게 나타나세요? 주님 자신이 나타나세요. 주님 스스로. 주님의 영, 아들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나타내 보이세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런 것. 그런 일을. 그런 거룩한 일은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늘나라 일이거든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은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셨죠. 땅에서도 이루어주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성도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진실된 성도를 사용하셔서 하늘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세요. 아멘. 아멘.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지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말씀을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이 은사.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은사예요. 하늘나라 은사. 하늘나라 은사는 성도에게는 다 있어요. 자기가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나는 은사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부를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어. 그렇게 믿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은 주님이 주신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은사가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 전도자, 위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다 달라요. 다 있어요. 다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성도는 없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자기가 거부했기 때문에 안 나타난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다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있거든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부분. 봉사. 재물이 없어요. 그럼 봉사할 수 있어요. 재물 없어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재물 없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재물 없어도 섬길 수 있어요. 건강이 있으면. 그래서 건강을 주신 거잖아요. 병든 자에게 섬기라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가서 위로하라고. 건강 주셨잖아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또 움직이지 못해요. 몸이 아파요. 그럼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저 사람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기도하는 것도 은사고요. 봉사하며 섬기는 것도 은사고요. 찬양하는 것도 은사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어요, 은사는. 알지 못하니까 은사는 뭐 몇 가지에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요. 무한해요. 무한대예요. 은사는. 다 달라요, 각각. 그 사람 심령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영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에다.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의 이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 땅에다. 그걸 우리는 배워나갑니다. 그걸 배워나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시는 그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세계 역사가. 세계 역사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몰라도 돼요. 세계 역사 몰라도 돼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을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안 불렀어요. 부르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부르게 됐어요. 이 죄인이, 이 악인이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을 어느 날 부르게 됐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 온 거예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멘. 저를 살려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제가 주님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저의 능력으로 주님을 부른 겁니까? 천천만만해요.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저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저희가 주님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가 주님을 날마다 불렀지 않습니까?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오도록 목구멍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사명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아라, 신학교 가라, 목사 안수 받아라, 명령하세요. 그 주님 명령 따라 신학교 가고 10년이 지나도록 목사 안수 안 받다가 전 주님 명령 없으면 나 목사 안수 안 받아요. 갈 때 그랬어요. 신학교 갈 때. 사람들에게 다 그랬어요. 친인척들에게. 난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간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저보고 명령하세요. 신학교 가라고. 제가 자동차 정비사로 있을 때 자동차 고치고 살아가는데 명령하셨으니까 명령 따라 간 거예요. 10년이 딱 되니까 졸업하고 10년이 되니까 목사 안수 받아라 동수야. 그 명령 따라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가 주님을 먼저 택하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이 저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람의 소원을 그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 소원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사람이 자기 소원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믿음이 성장하면. 알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알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게 자기 소원이 아니에요. 자기가 부자 되는 그런 소원은 그래서 안 들어주세요. 그런 부자 되는 소원은 안 넣어주세요. 그 마음속에다 하나님께서.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부자가 되겠다고요? 부자가 되면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옥에 가라고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 마음속의 소원을? 그럼 마귀가 그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럼 마귀의 소원이죠.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소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나중에 성장하면, 믿음이 성장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줄게요. 그게 마귀에게 속고 살아온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훤히 알죠, 제가 지나온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저 부자로 만들어주시면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살을게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죠. 마귀의 작전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세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돈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옮겨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영.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같이,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이 된 거죠. 아멘. 그래서 나의 영이 예수님의 영에 흡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나의 영을 삼켜버렸어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말씀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송동수의 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삼켜버리셨어요. 저의 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삼켜버리셨다고요. 그래서 한 영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죠. 한 영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영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영이 다른데요? 생명의 영과 사망의 영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고린도후서 6장에 그건 분명히 기록해 놨죠.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고린도후서 6장에 읽어보면 거기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서 나이트하면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에서도. 빛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영혼 속에 쏙 들어오면 어둠이 점점 도망가요. 소멸돼요. 세상 의식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정수해 주세요. 내쫓아 주세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아멘.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버리게 하세요. 버리게 하세요. 세상이 좋아 보이던 것들 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그랬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세상보다도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요. 이게 구조 변경이 되는 거예요. 구조 변경. 우리의 사람의 구조는, 사람의 뼈대는 영이에요. 영. 뼈대는 가장 강한 뼈대. 진정한 뼈대, 사람의 진정한 뼈대는 영이에요. 사람의 영. 아멘. 그 사람의 영을 주님의 영이 삼켜버리면 주님의 영이 되는 거죠. 그게. 아멘. 아멘. 그게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아멘. 것입니다. 성전. 아멘. 성전을 더럽혀 보세요. 주님께서도 그 성전을 버리신다 그랬어요. 더러운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은 성결하고 청결하죠. 어두움의 영, 더러운 영이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와요. 막아주세요. 천군 천사로 막아주세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 임하는 말씀, 임재의 말씀을 배워나갑니다. 배워나갈 때 우리가 점점 우리의 의식이 세상 의식에서 예수 의식으로, 예수님의 의식, 신의식으로 점점
구조 변경이 되는 겁니다. 구조 변경. 달라져야죠.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멀어져요. 세상 사람과 세상 친구와 옛날에 있던 세상 친구는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백성들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아멘. 분리되는 겁니다. 아멘. 분리돼요. 그래서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되다는 거요. 거룩하다는 건 세상과 다르다는 거요. 거룩한 자는 세상과 달라요. 뭘 봐도 달라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거룩한 자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닮아서 거룩한 아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한 아들. 여기서 성경에서 아들은 남성, 여성이 없어요. 남성, 여성 구별하지 않아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남성, 여성이 없어요. 천사와 동일하다 그랬죠? 하늘나라 가면 남자, 여자 없어요. 결혼하는 거 없어요. 부부가 다시 만나도 부부가 아니에요. 성도예요. 성도. 천사와 동일해요. 근데 천사를 다스려요. 왕으로서 왕도를 판다 그랬어요.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천사를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사.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천사를 붙여줘요. 아멘. 하늘나라 가서 성교의 영원히 성경을 받아요. 천사의 성경을.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남성, 여성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성의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똑같이.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살아가게 돼요.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자동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기뻐요. 찬양 불러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죄가 있을 때, 죄성이 있을 때는 막 회개의 눈물이 나오죠. 찬송 부를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찬송을 부를 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내가 내 생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찔러요. 성령께서. 그래서 회개는 양심을 통해서 나와요. 회개는. 성령께서 양심을 찔르신다고요.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찔른다고요. 아프게 한다고요. 양심을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으면 회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못해요.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주님 말씀하셨죠? 부모에게 효도하면, 순종하면, 효도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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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나라를 더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겠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불효자는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부모님을 효도하지 못하는 그 불효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형제에게 잘못하는데 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날마다 대적하고 살죠. 눈에 보이는 형제, 부모 형제에게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복음 전도자는 날마다 전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 성령님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 갈 때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아멘.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를 아멘. 인도해 주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을. 우리가 앞서갈 수 없어요. 절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을. 나는 인도함을 받아야겠다.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인도함을 받을 때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앞에 서겠다는 거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인도함 받고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삼층천에 계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그걸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로 그런 사람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아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주여, 아멘. 내 생각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부를 때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을 자꾸 부르세요. 아멘. 주님을 부를 때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세요. 우리 영혼 속에 넣어주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움직일 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 하늘나라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갑니다. 성령의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요.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샘솟아 나와요. 옹달샘에서 솟아 나오듯이 매일매일 흘러나와요. 넘쳐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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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영을 통해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 속에서 아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요. 아멘. 왜냐하면 한 영이 되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 자신의 영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의 영을 삼켜버렸으니까, 삼켜버리셨어요. 주여.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을 삼켜버렸으니까 내가 찬양하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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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봤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갑니다. 우리가 점점. 주여. 그랬을 때 세상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 의식이 점점 도망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그냥
좋은 멋진 관광지 팔도 유람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기가 싫어요. 하늘나라가 좋아요. 더 찬양과 기도 드리는 게 더 좋아요. 아멘.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 드리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의 구조 변경이 돼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구조 조정이 되는 거예요. 구조 변경이 되는 거죠. 영혼의 구조가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